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를,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이 없습니다. 노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새롭게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횡포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위치와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일컫는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뢰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위치적으로 조금 낮은 위치라는 표현보다는요, 갑의 위치보다는 조금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뢰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의뢰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의뢰 위치였습니다. 노예 위치고 종의 위치고,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갑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다루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종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갑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종을 잘 선대하라 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대해야 하냐면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도 이들처럼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동포의 종입니다. 그리고 동포가 삶이 힘들어서 딸을 종으로 팔았을 때에 그 딸을 어떻게 선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수하에 있는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대할 때에 내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말씀은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잘 추스리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위치에서 얼마나 고생한지를 아느냐?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힘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 않느냐,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당신도 힘들어야 한다라는 이 논리를 적용하면 정말 밑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거나 다시금 그의 삶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런 삶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오늘 읽은 21장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가 당한 그 고난만큼 이 땅에서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은 잘 헤아리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차원, 인도적인 차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소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그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만 잘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논리대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힘든 상황을 긍휼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학대하거나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엇이 돌아가겠습니까? 너가 남을 대접한 그대로 너도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어느 정도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나에게 대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연차가, 직분이, 이 교회에 다닌 그 시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막 온 사람들, 나보다 연차가 낮은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서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할 때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참 어려웠었는데 저 사람도 이 부분이 참 어렵겠구나.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보며 이제 등록해놓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고 쑥스럽기도 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기도 했는데 어렵겠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접근할 때에 소위 말하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